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 임하시는 우리 분들도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행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꾀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꾀병이 무엇입니까? 꾀병은 언제 일어나느냐? 분명히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꾀병을 우리가 앓을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 피하고 싶은 어떤 사건, 피하고 싶은 어떤 사람, 이런 것 앞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픈 것처럼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요. 나는 지금 배가 아프지 않지만 배가 아파. 머리가 아프지 않지만 머리가 아파. 그 증상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꾀병이죠. 이 꾀병은 언제 이 꾀병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느냐? 도망치고 싶을 때, 피하고 싶을 때, 그런 일들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꾀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사실은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참혹한지,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겠습니까?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 언제일까?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관계가 정말 좋을 때, 이럴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습 가운데 있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일은 형통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참 화목하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 늘 형통하고 관계가 좋은가? 죽고 못 사는 부부도, 또 내 배로 낳은 내 새끼와,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형제와 동기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도 늘 관계가 좋고 늘 형통한가?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지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꼭 극단적인 상황으로 도망치지 않더라도 좀 숨어버리고 싶은, 잠시 피해 있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행복한 가정 안에서도 내가 좀 숨어버리고 싶다. 또 일터에서도 참 이런지 저런지 보면서 참 숨어버리고 싶다. 때로는 마음 들 곳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며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무엇이라 말하느냐? 잠수탄다. 잠수. 그래서 이 잠수함이 물속에 싹 가라앉아 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이 사건, 이 일, 이 사람으로부터 피하고 싶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이었지요. 다윗이 처음 성경에 나타난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그리고서 이제 17장에 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블레셋은 용병,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이제 장군으로 이제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래서 용병 대장이 되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왕 사울도 또 이스라엘 땅의 용맹한 장수도 어느 누구도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폼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아이들 말로 폼생폼사.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늘 인정만 받고 폼생폼사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그럴수록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인정도 받지만 또 함께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그 시기와 질투, 이제 이것은 더 지나쳐서 유혹과 핍박으로 변하게 되었고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 가장 싫어했던 민족, 그들과 싸웠던 민족, 바로 블레셋 민족으로 그가 이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지요. 폼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왜 도망을 쳐야 했을까? 단순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을까? 사실 외부적인 환경은 때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정말 막노동을 하거나 저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심지어 그것들을 잘 이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를 키우고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들을 살아오셨죠. 그 6.25의 참담함, 정말로 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70년대, 80년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이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낙심입니다. 낙심이란 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면 어느 누구도 그 속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낙심이 되고 일터에서 낙심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낙심이 될 때에 그 환경을 이겨나갈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낙심은 어디서 오느냐? 낙심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도 어깨가 들썩거렸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구나. 이렇게 인기를 누렸고 또 이제 기대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만큼 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도 더 매서워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늘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버릴까, 제거할까,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을 저 전쟁터 깊은 곳에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전쟁터에, 힘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제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에 군인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요.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이 왕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느냐? 낙심이라는 놈이 찾아옵니다. 낙심. 우리가 보통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산 넘어 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됐겠지, 끝났겠지. 그런데 또 다른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산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산을 넘으면 또다시 그 산이, 다른 산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없애면 이제 내 앞길은 평탄하겠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그 죽음을 피하고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겠지. 전쟁터 깊은 곳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사울왕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 그를 붙잡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런다고 해결되겠어? 늘 두려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두려움, 일터의 두려움, 특별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건강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 다윗이 낙심한 이유는 바로 내 편이 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지요. 그는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며칠 밥을 먹지 못했고 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파졌습니다. 그때 그는 노비란 땅에 제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허기를 멸하게 됩니다. 한숨을 돌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오게 되죠.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 놉 땅에 있는 제장 아히멜렉과 85명이 사울왕에 의해서 무참해 죽었다. 사울왕은 공공연하게 이 다윗을 돕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다윗을 낳고 키운 부모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형제와 동기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고 친구들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도우면 그 역시 사울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남편이란 뜻은 이런 뜻이래요. 남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게 남편이래요. 근데 살아오면서
정말 남편이 남들 앞에서 내 편만 되어주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 앞에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어서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은 나는 혼자야.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나는 혼자야.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낙심했던 이유가 뭘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뭔가 좀 되어지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될 것을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사울 왕을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의 앞날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이 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그의 머리에 쓰여진 것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왕궁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광야로 이제 숨게 되고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되느냐? 10년의 시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다시 도망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쫓겼고 오늘 또 쫓기고 있고 내일 또 어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삶은 참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에 빠지느냐? 열심히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실망하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낙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쉬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이제 26장 바로 여기까지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까지는 다윗이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 그는 기도를 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민족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도 괜찮겠습니까?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임의대로 내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출격해 오지 못하겠지. 단순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홍언장담하죠.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무엇하고 있었느냐?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군병들이 도착했고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바로 기도가 쉴 때에,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결국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을 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도망을 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다시 이렇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7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블레셋 왕 아기스와 블레셋 귀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가 정말 우리 편이냐? 너가 정말 우리 편이라면 너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게 된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나가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 손에 죽든지.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자기 형제, 부모 형제가 싸우지 않으면 블레셋과 그 민족의 장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싸우게 되면 피를 나는 부모 형제와 싸우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다윗이 놓이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망을 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숨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꿩을 잡습니다. 꿩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 동네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 함께 꿩을 몰아요. 계속 몰면 이 꿩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눈 속에 고개를 쳐바꿔서 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눈 속에 머리를 쳐박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숨어버렸다고 해서 도망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하느냐? 이제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시지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모든 순서가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할 때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이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또아리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채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그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그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기도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모든 문제의 실마리와 해답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실마리가 풀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